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밭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봇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토라 포션 9번째 말씀으로 바에세바 거하였으니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하였다라는 단어는 37장 1절 말씀과 같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라는 단어는 이 야시아브라는 단어로 앉다, 자리 잡다, 거주하다, 살다, 이 그 어원이 예시아라는 단어에서 존재하다, 현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시아브의 앞에 첫 번째 단어가 요드인데 요드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표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과 뒤에 있는 그 쉰과 베트는 바로 슈브죠. 슈브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곧 돌아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다. 그 영원한 기업으로 바로 야사부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야사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우리 주님께서 야사부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는 상속자가 되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의 그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에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할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의 때라, 임박한 재림의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세상은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에덴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거하였으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셉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그 장자의 기업이 요셉에게도 넘어가고 그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까지 가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은 비록 차자지만 애굽에서 전 세상으로 열방으로 가는 축복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에브라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기는 여러 민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으로 후손으로서 우리가 여러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8장 19절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로마서 11장 25절, 여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방인의 수라 그러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을 이루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7장 9절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큰 무리를 이룬다.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여러 민족, 여러 무리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이 거하였으니 그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에덴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요셉은 그 예언적인 꿈을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몇 개예요? 13개요. 하나죠. 해는 하나고 달은 몇 개예요? 달은 하나. 해 하나, 달 하나, 또 별이 몇 개라고요? 11개. 합하면 몇 개예요? 13개. 답을 미리 말해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합하면 13개입니다. 이 13개, 그 히브리어 수치로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든 그 말씀 속에 결국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 그분이 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켜서 둘로 만들고 넷으로 만들고 열로 만듭니다. 그런데 비록 13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금 전에 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열국에 있는 하나의 지파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9절 이전에 바로 보면 14만 4천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인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인이 바로 12지파인 것이고 12지파 플러스 열국에서 나오는 많은 무리의 그 한 지파, 그러면 몇 지파예요? 13지파. 할렐루야. 바로 이 13지파가 13이 돼야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13을 이룰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13을 통해서 에하드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죠. 알레프는 하나를 표현하고요. 알레프는 하나는 곧 성경은 똑같은 알레프라는 단어, 엘레프라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하나는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6일은 6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7일은 7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가 이 아담 탄생 이후부터 지금 6000년이 다 차가고 새로운 1000년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비록 13개 해와 달과 11별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때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는 하나라는 단어고요. 그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고, 또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하드와 또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가 되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하나
하나가 돼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셉이 17세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세, 야곱의 약절이 이가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그렇게 말하죠. 17세라는 히브리어로 17이란 17번째 단어가 페이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는 곧 입을 말하죠. 입.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입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는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라 말했을 때 이 모세는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알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타이르도 달려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론을 붙이겠다.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겠다. 그렇죠? 모세는 입이 뻣뻣한 자지만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건너가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가 됐더니 그 입에 날선 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어떤 곳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검이 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도 그것을 무시하게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날선 검이 돼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어떠한 영도 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가위손이 있잖아요. 가위손. 아주 미용을 잘하는 가위가 그냥 착착착착착 하면 그냥 머리가 참 멋들어지게 나오는 거야. 우리의 입술이 날선 검이 돼가지고 가위손이 돼서 이 어둠의 영들은 착착착착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축복의 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슨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내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선 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나가 돼서 날선 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 됐더니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고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가 됐더니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사건이 기록되고요, 거기서 보면 날선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이 하나 되어 날쌘 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 간의 공동체 입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이 사랑의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합으로 13을 표시하고 13이라는 숫자가 해와 달과 11별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이 본문의 사건에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는 사건, 둘이 되는 사건이지만 결국 종국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결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뭡니까? 나눠져서 흩어진 자죠. 나눠져서 흩어진 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는 자가 됐습니다.
17은 페이로 이 언어를 말하고요. 결국 이 요셉의 후손이 이 언어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바냐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열국의 입술이 깨끗해진다 그렇죠. 우리는 토라를 잊어버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됐어요. 결국 2000년 동안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토라는 잊어버렸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 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요,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해와 달이 더 이상 쓸데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열방의 교회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다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 48장 3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 여기서 곧 많은 백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열국에서 많은 백성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요 에브라임의 후손인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또 열국의 많은 백성, 이제는 그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 토라가 회복돼서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꿈꾸는 자의 하나님.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꿈꾼다는 것은 할람이라는 단어로 꿈꾸다, 건강해지다, 건강을 회복하다, 회복케 하다, 치료하다, 강화해지다. 똑같은 이 히브리어 수치를 가지고 있는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간악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헌신하다, 취임하다, 계시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돼서 결국 가르치는 자가 됐다. 이 말씀은요, 꿈꾸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의인은 내가 의로워질 만한 것이 있어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의인이라 인정하는 그 의인들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던 표현하죠. 이렇게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이,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의로워지는 삶도 있었겠습니다만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별단들이 절하는 걸 보여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미래를 있을 예언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의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주님의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터치하고 있다,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의로워지는 인생으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6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 왕자 그렇게 한 귀한 자녀가 채색옷을 입히기도 합니다만, 이 채색옷은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채색옷을 입힌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 야곱이 이 미드라시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중에, 물론 이 가장 현재
지금 태어난 아들로서는 막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야곱, 이 요셉이 누구보다도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증거를 인해서요, 여기 지금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 이하 말씀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이 말씀을 하자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형제들이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은혜를 더 받으니까 그걸 시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대단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보다는요, 입이 삐죽삐죽.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려? 그러고요. 아니, 꼭 그렇게 토를 달고, 물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꼭 토가 달리더라고요. 토가 달리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 꼭 이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토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시기 질투는 자기 뼈를 상하게 하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한 각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설 자가 없다는 거죠. 시기는 뼈에 썩음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 반드시 그 영적인 권세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기질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인은 자기 시기질투로 동생 아벨을 살인했고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악신에 들렸고, 바벨론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나 도리어 저들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는 자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 번째가 장자의 환난이라는 것이죠. 장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계속해서 요즘에 토라보션 알리아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어떤 분이 한 사이트에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재림이니 천년왕국이니 도대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계속 뒤져보다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재림 얘기했더니 이단에 빠졌다고 그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의 말씀의 요약이, 많은 그 휴거고 재림이고 천년왕이고 다 봐도 보면 볼수록 헷갈린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퇴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표현이, 그런데 알리아람이 글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간단하게 그냥 핵심이 딱 답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장자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장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토라를 열려지지 않은 사람한테 볼 때는요, 토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단같이 보이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환난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또 이 형제들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 그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이 채색옷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채색옷, 그 옷은 입는 겉옷을 말하죠.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그래서 찌찌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찌찌트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이 매듭이 7매디, 8매디, 11매디, 13매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하니까 39가 되더라고요. 그럼 39는 찌찌트에 39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39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성경 구약이 39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 단어가 여호와가 26이고요 하나라는 에하드가 13이에요. 그래서 26 플러스 13 하면 39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성경은 이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죠. 완성된 39권 속에 예수가 분명하게 증거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26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얼굴 속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을 보면 이 히브리 단어에 이 요도하고 비슷하게 됐잖아요. 요도, 이렇게 딱 이게 한쪽 눈 요도, 이쪽에 요도가 이 히브리어 수치로 10이에요. 그럼 요도 한쪽 눈 10, 한쪽 눈 10, 그럼 옆에 코가 바보가 되겠잖아요. 바보, 히브리어 바보. 그러면 6 그러면 몇이에요? 26. 여호와라는 수치가 26이에요. 바로 눈과 코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알레포, 이 알레포 단어가 똑같잖아요. 이게 위에 손, 아래 손, 이 못. 그러니까 이 눈과 코가 바로 알레포를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얼굴에 눈에 눈구멍, 콧구멍 2개, 4개, 입구멍 5개, 귓구멍 몇 개예요? 7개. 이 메노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메노라와 같이 빛이 나가는 것이요.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입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매너와 같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알고는 알수록 그러니까 신명막지가 않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찌찌트 하나만 봐도 찌찌트라는 그 단어의 수치가 600입니다. 600에다가 술은 마디마다 마디 5마디와 8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5마디와 8가닥을 합하니까 13이 되고요, 600 플러스 13 하니까 613. 히브리 이 토라가 몇 가지예요? 613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맞춰보면 너무 신통방통하게 기가 막히게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자,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저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표현 단어 속에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 앞에 떠는 자가 되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입이 하나님의 입과 하나가 돼서 말씀금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요, 바로 옷술, 이 찌찌트를 말하는 거예요. 찌찌트에게 내려오는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술만 만져도 병이 나는 것을 이가 믿고 만졌더니 여기 이 여인이 혈로 병이 났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그 진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옷자락이 아니라 그 너플너플 나뉘는 그 실타락이 하나 그 만졌는데 병이 났었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나간다는 증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3절 이하 말씀, 우리가 긴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르되 내가 나의 행동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말씀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서 양을 치라고 한 것이요, 너희는 가서 양을 치라 한 것이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 그랬는데, 아니 요셉이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해서 마침 어떤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세겜에 너희 형제가 없고 도단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그 만난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령을 잘 모르니까 성령님 구하기보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요셉이 만났던 어떤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가 방향을 제시받고 있는데, 지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세겜은 토라를 연구하는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을 뭘로 치겠습니까? 양은 말씀으로 치고 꿀로 먹이잖아요. 양을 치는 자리가 세겜인데, 바로 세겜의 오른쪽은 에발산이요, 세겜의 왼쪽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눠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간에 있는 세겜인 것이죠. 세겜에서 양을 쳐서 양을 잘 먹여서 에발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에발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세겜을 거쳐서 도단으로 지나갔다 그래요. 도단. 근데 도단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도탄이에요. 도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도탄이란 단어가 두 우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토라의 말씀으로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이 세겜을 지나서 도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단어를 도탄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도단으로 지나가서 도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겜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단어, 세겜인데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어깨,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면 계급장을 받지 않습니까? 계급장. 이등병도 있을 수 있고, 일병도 있고, 상사도 있고, 또 스타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어깨에 얼만큼 어깨가 얼마나 무겁느냐, 어깨에 어떤 계급장이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세겜에 있는 그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혀진 만큼, 토라의 말씀이 얹혀진 만큼 권세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수컷, 장막, 성막, 회막,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이스라엘의 지형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 세겜은 우리의 목을 표현하고요, 목이 성전인데, 성전인 목에서 이 머리, 오른쪽 뇌는 에발산, 이 축복의 산을 말하고요, 왼쪽 뇌는 그리심산, 저주의 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중간에 있는 중뇌가 이 세겜이 돼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겜을 지나버리니까 세겜은 성전을 말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죠. 수컷, 성막. 그래서 이 수컷에다가 생수를 말하는, 광야를 말하고 생수를 말하는 뱀이 붙으니까 세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켐은 토라의 생수가 흐르는 곳인데, 토라의 생수가 흐르는 곳을 지나서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생수를 지나서 도당으로 지나가 버렸으니까 저들은 사람 죽일 일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일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요,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바로 오늘날의 세켐을 말하는 거죠. 본문의 세켐을 말하는 거죠. 세켐에서, 성전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의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세켐을 지나가니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켐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세켐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의 의도대로 세켐이 있었다면 이런 화를 자초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도탄에 빠짐으로 우물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이 우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우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두 우물로.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두 우물이 하나가 돼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유다 지파가 하나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되는 자요, 예수 주님의 입술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과 하나 돼서 반드시 날선 검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자, 두 우물로 나눠질, 그래서 어떤 창세기는 예언적인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두 우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결국은 세켐으로 돌아와서, 토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이 이제는 토라로 돌아와서 결국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라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된다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지켜야 함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주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색 옷을 갈아입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장자의 기름 부음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려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 시기질투가 있는 자들이죠. 토라를 모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이하 말씀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술을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에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없고 토라를 알지 못한 사람은요, 토라로 옷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 바로 장자의 반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토라를 발견하게 했었는데 그 토라의 옷을 결단도 벗지 않으시고 그 장자의 옷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를 통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길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다가 결국 자녀를 통해서, 큰아들을 통해서, 이 다나를 통해서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찾아도 아이가 없고 그 다음에 없고, 그런데 결국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들의 평생 꿈이 있다는 그것이 뭐냐, 나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라는 관점이 그들에게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어떤 사고예요.
우리는 보통 그 대를 이룬다 그러면 그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지 메시아 계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의 계보를 이겼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나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비록 형이 자녀측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동생을 통해서도 그 계보를 이어서 그 계보 속에 메시아가 태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결국은 유다가 큰아들이 죽었지만 다마를 통해서 그 다마의 좀 부도덕한 모습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친히 그 유다의 큰아들의 씨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룻을 통해서 이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보아스는 그런 친척일 뿐이지만 그 씨로 인정해 주잖아요. 또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속에서 예수님까지 나옵니다만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요셉의 씨를 이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전혀 씨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씨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그러냐? 나는 교회에서 예수와 믿어 구원받았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계대 결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약속에 의해서 요셉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다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장자가 돼서 결국 요셉은 11번째 자식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죠. 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지만 실질 장자권은 바로 요셉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요셉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각기 여러가지 불행한 일을 겪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글을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충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더라.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고 말씀하고요. 39장 21절 이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장자의 축복, 그 신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그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인정하는 그 집마다 요셉을 인정하는 보디발이든지 요셉을 인정하는 전옥이든지 다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요셉 또한 동일하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미드라시에 보면 이 미드라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너의 아버지는 지금 슬픔 속에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생을 즐기고 있다. 내가 너에게 까다로운 시험을 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음란으로 그를 유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미드라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도 그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첫 번째 인생인 아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담도 그렇고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던 일들이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시험을 당하고, 또한 야곱도 약국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비로소 이겼을 때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성경 속에 어떤 인물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면서요, 반드시 7교회마다 다 하나같이 다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다고 하겠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하 말씀부터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감옥 속에서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유혹을 당하든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저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원하여 더욱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호와의 토라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그 토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우리의 입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날선 검이 돼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